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한 주간 응답의 귀중한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대한 응답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좀 바리새인들처럼 완전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거나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거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마가다라방 교회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우리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 마가다라방의 이 응답이 지속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 바리새인의 예전에 이 종교의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과 율법사상과 이런 것들을 딱 넘어서야만 하나님이 그것까지 쓰시는데 그게 안 되니까 새로운 교회를 세우세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관심이 있습니다. 그 흐름 따라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날까지 가는 교회 뭐 이래 하니까 좀 늘 뭐 그래서 좀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는 교회. 제가 뭐 부정적인 걸 좀 쓰는 걸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아무튼 그날까지 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는 교회. 성경 본문을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우리 본문을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의 그 현장에 불신자들이 구원받아서 한 성도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받는 예배의 축복, 이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합니다. 어느 한 시대든지 간에 정말 예배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그 시대에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예배 제대로 하는 한 교회만 있어도 하나님은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교회는 성도들의 예배와 삶을 사는 구심점이 딱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이 구심점 되는 분도 있겠죠? 또 직장이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있겠죠? 제가 이 사역하면서 어떤 분들은요, 일 중독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복음 받고 이제 교회 나오는데, 주일날 일만 생기면 그 중심이 된 거야. 자기가 안 가도 되는데, 늘 뭐 걱정이 돼서, 또 이제 그 일을 자기가 해야 되겠어. 늘 이제 중심이 되어서 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들이요, 예배 중심이 딱 돼야 돼요. 그것도 교회에서 함께하는 예배 중심이 딱 돼요. 그래서 주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렘너들 보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참, 요번에 주간이 참 좋은 주간 아니에요, 그죠? 금, 토, 일,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월요일까지도 이제, 이렇게 좀 쉬는 부분이고, 또 화요일 날도 그렇고. 좋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은요, 우리 참빛교회가 참 좋은지 항상 와서 예배드리고 이 구심점이 돼서 응답받는 이 즐거움 속에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누리면서요, 어떤 응답을 받은 거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참빛교회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응답 받을 것이냐. 저는 응답 중에 응답이 다른 응답이 아니라
자,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을 나누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하죠. 여기서 구원의 이 축복과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요, 저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어떤 의미는 아무것도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돈을 보면 삼성 가문의 그 사람들보다 더 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한다면은 세상에 어떤 부분에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응답입니까? 우리의 응답은요, 내가 현재 사회적으로나 또 많은 이런 부분들 속에 가진 것도 없지만은요, 최고의 이 응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 특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거. 매주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다는 거. 그 인생이 맞다는 증거로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맞다는 증거로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증거로 빛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시는 거죠. 알잖아요. 여러분 시달려 봐서 알잖아요. 사단이 공격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누가 사단 공격받고 싶어 공격받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와 함께하고 주의 청군천사를 보호하니까요, 내 머리부터 내 마음부터 내 생각부터 자, 주님의 지키심과 인도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축복, 최고의 응답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의 이 비밀이 있는 예배. 우리는 영적 문제, 모든 문제가 끝난 이 사실이 항상 기억되는 예배.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바로 인도받는 그 예배.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이 교회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찬빛교회, 앞으로 교회가 계속 예배의 이 축복이 넘치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예배 1시간만 드려도 일주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인생이 가면 갈수록 정말 아름답고 풍성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 돌아보면 야, 내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절구한 내 과거의 현장, 내 과거의 걸음, 야, 이거구나. 내 인생 진짜 제대로 살았구나. 이게 딱 돼야 된 거예요. 과거 돌아보니까 진짜 머리부터 마음, 생각, 삶 다 사단에게 헐킨 자격밖에 없고 뭔가 어두운 것밖에 없고 고달픈 것밖에 없었고 정말 눌리고 뭔가 내 인생에 실수밖에 없는 것 같고 내가 늘 항상 만족 없는 내 과거가 아니라 내 인생 뒤 돌아보니까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 그 흔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많은 만남 속에 하나님 역사의 흔적,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 그 천국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이죠. 이게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 예배가, 그러면 많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톨릭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 닦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같은 바로 여러분의 성도들을 계속 세워나가야 돼요. 이 예배를 드리는 참빛교회 같은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야 돼요. 확신 닦아주세요. 누가 뭐라 해도요, 확신 닦아주셔요. 그래서 항상 개혁자들은요, 확실하게 올바른 이 부분을 전 세계까지 해야겠다, 이런 딱 언약 가지고 사명 가진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누가 뭐라 해도 참빛교회가 어떻대 막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확신 있게 딱 확신, 그것도 예배라고 드리나 한 소리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느냐, 그것도 말이라고 하느냐,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하자 뭐 하면은 뭐예요. 이번 주에는 숙제를 따라요. 내가 참빛교회 다닙니다. 자랑을 10사람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어디 있느냐? 대신동에 있다. 뭐 하는 교회냐? 복음과 이렇게 한다. 다 찾아봐라 인터넷. 그러면 약간 이상한 소리도 나올 수 있잖아요. 확신 10명에게 다 숙제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뭐 한 소리만 들으면 뭐 그래죠. 우리 인생은요, 딱 진리로 답을 내어서 확신 가지고 딱 살아가야죠. 누가 뭐라 한다고 뭐 온 동네 사람이 다 욕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확신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그 비밀이 중심이 된 예배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러니까 이 충만 속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나가니까 여러분 현장에 6일 동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6일은 주일이 연속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이것이 6일 또 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의 모든 우리 7일이 전부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 응답을 딱 받는 겁니다. 그 교회의 공예배에서 특히 우리가 주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주일 한 번만 올 수도 있고 오후 예배 할 수도 있고 수요일날 금요일 올 수도 있고 뭐 집에서 금요일 수요일날은 드릴 수도 있고 여러 여러분에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부분들이죠. 여러분이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만 딱 드려도 승리할 수 있다 하면 한 번만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도 뭐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어진 말씀과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압니까? 여기서 말씀, 여기서 주신 능력. 물론 여러분 그 앞서 드림을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한 주간 동안 또 내 인생 전체를 두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시간. 그렇죠? 예배를 드린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본다, 이렇게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구경하러 오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름 주일 드림을 놓고 여름 그 전날 또 생각도 하고 뭐 아무튼 일하러 가지 않고 주일날 이제 일요일날 논다고 생각해서 토요일 너무 밤새도록 막 이렇게 딴 생각을 하면 예배가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 청년들의 절제력 중에 하나가 주일을 준비하는 딱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거 다 하겠죠. 우리는 원투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도 원투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뭐 내가 달리고 싶은 그런 코드가 있어. 가는 거예요. 내 마음도 원하는 게 있어. 그 코드가 있다니까. 내 삶도, 내 만남도, 사람도에 보면 내 코드가 있다니까. 그 코드 새로 살면은 그 나를 쳐서 이 말씀에 복종시키고 정말 예배하면서 능력 얻어서 그 다음 한 주간을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살아가요. 그 축복이 우리 예배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축복들 있지 않습니까? 또 예배 때 주신 것으로 현장에서 이제는 개인이 누림이 되고 예배가 돼요. 이걸 보고 산제사 성도들이 드리는 24시 365일 드리는 영적 예배. 그래서 공예배의 이 은혜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절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제사. 그러면서 걸음 앞에 여러분 인생의 걸음 속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조금 누게 앉아서 나의 사명과 나의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집중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그렇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주일날 말씀 듣고 딱 요약하면은 뭐 한 줄로 딱 말씀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도가 바로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딱 구심점이 되고
교회가 딱 구심점이 되어지면은 거기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역사 딱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면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빛교회 세워진 지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 또 커지고 하니까 조직 운영하고 막 성도들은 봉사하고 그렇죠. 바자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없는 성도들을 분주하게 안 만듭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일 만들고 뭘 하고 그렇죠.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편안하게 임마누엘을 누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오는 응답에 차근차근 쓰임 받는 부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쪽에 제가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도 그렇고 교회에 많은 부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절대로 그 교회 안에 뭐가 다른 게 막 들어오는 걸 저를 싫어합니다. 뭘 이렇게 해서 뭐 구제하고 예를 들어서 또 뭐 선교한다고 뭐 바자회 하고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응답받아서 전도 선교의 의미를 가지고 뭐 헌금하는 거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옷 팔아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 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또 사업을 해가지고 나는 또 전도 선교를 놓고 성도들이 뭐 또 서로 팀이 돼가지고 사업해서 몰라 그런 것도 싫어합니다. 정말 사업적으로 하려고 하면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현장 사회적으로 문제 없도록 하셔야 돼요. 그저 뭐 전도 선교 뭐 어떤 뭐 치유 사역이다 뭐다 해놓고 성도들이 뭐 이것 때문에 투자해라 해가지고 서로가 나중에는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거든. 한 사람이 딱 사업 아이템 가지고 뭐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투자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래저래 얽혀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지가 아닙니다. 알았죠? 절대로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산업에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드림을 통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딱 정리 안 되어지면요 복잡해집니다. 알죠? 결국은 다 해놓고도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된 것이 뭡니까? 이 바리새 교회처럼 무너진 교회, 잘못된 교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시고 그 교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여가 하나님 이름 쓰든 뭐 하든 간에 짜증나.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이 땅에 한번 보세요. 무슨 짓을 하도 관심 없는 교회. 간판은 교회라. 위에 십자가도 붙여놨어. 그렇죠. 요즘은 그것도 뭐 잘 안 해.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 이렇게 해놓고 요즘에는 뭐 자기도 모르게 마리아 십자가 비슷하게 이렇게 뭘 하나 그러는 거예요. 영상을 우리 교회에 잠깐 틀어놓는데 이런 그림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우리 목회자들 딱 체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마리아 십자가예요. 뭐가 장식을 한다 하는데 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장식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보기 좋으니까 뭐 십자가만 있는 것보다도 거기 플러그인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정말 우리 본질을 놓치면은요 교회는 그때부터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오다 보면은 이상하게 막 섞여요. 섞이다 보면은 우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무너져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정말 결국은 하나님의 영은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시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 솔로몬, 다윗과 그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솔로몬 성전에서 했는데 그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러니까 주님 초림 때까지 이게 지속되어서 주님 오실 때 다 무너져야 되는데, 그리고 새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 포로 그때에 무너졌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BC 600년에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바벨론 포로 됐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스룹바벨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고레스와 이런 많은 도움을 받아서
새롭게 이제 성전을 지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함부로, 헤롯이 함부로 그걸 무너뜨리고 맞지 않습니까? 또 자기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세웠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 다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허물어 버린 거죠. 그렇죠. 아니, 세상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고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 때, 그 사무엘이 그 직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쭉 오면서 계속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상숭배하고 하잖아요. 그러니 블레셋과 싸워서 했는데 블레셋이 뭘 뺏어갔어요? 언약궤를 뺏어갔잖아요. 그러면 언약궤를 뺏어갔는데 블레셋이 그러면은 그걸 막 그 가지고 자기 동네에 놓고 집안에 놓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건 완전 박살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빼앗을 수도 없고 저주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왜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헤롯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또 자기 정치적 목적으로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영광 떠났기 때문에 너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볼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는 교회, 전부 다른 것 가지고 동기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은 아예 상관없지 않습니까? 온갖 부패 온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비둘기 파고 뭘 파고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 거기 장사꾼들이 짜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요. 하나님 앞에 피 흘리는 그것이 완전한데 이게 오다 보면 요 약털이 하나 빠져, 한 올이 빠졌어. 그것도 흠이 있어.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이게 말 이상하게 좀 이게 완전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아니다 하는데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흠을 잡아서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비둘기도 그렇고 아무튼 밖에서 들고 오는 건 아무것도 안 돼. 그걸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 보니까요, 그걸요 살짝 이렇게 물만 가지고 씻어가지고 그걸 또 다시 팔아.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이런 저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팔든 말든 관심은 없죠. 결국 주님께서 이 성전이 하나님 떠난 부분 속에 채찍으로 다 결국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AD 70년에 결국 파괴되었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성막의 이 부분, 이 가장 중요한 이런 본질을 놓치고 이 종교화되어지고 우상화되어지고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위한 사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스라엘 성전의 본질, 이 성전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화되어서 교리만 남아서 전부 된다,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뭡니까? 이게 상업화되어지고 결국 우상화되어지고 이런 작업들이 전부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가톨릭 교회가 원래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12성인부터 해서 전부 뭡니까? 요즘에 데레사 수녀와 이 교황들까지도 다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기도를 받고 이제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성전 그 중남미 가보니까요, 딱 있죠. 하나님 안 보이게 다 있고, 그 다음 예수님 성령으로 다 계시고, 그 다음 마리아 딱 있고, 사위일체가 돼요. 사위일체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얘기더라고요. 곳곳에 진짜 어떤 흑인 여자가 전부 곳곳에 뭡니까? 마리아, 그 밑에 전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여 어떡하고, 그죠? 이게 어디든 초대교회가 그렇게 타락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교회에 세워서 1000년 됐든 2000년 됐든 크든 말든 가우디가 지었든 안 지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미디어로 화려하게 하든 안 하든 찬양을 그건 누가 못합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이 없어져 보면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보면은 껍데기 가지고 저끼리 난리치다가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참빛교회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헌신한 주님의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세워서 세계 복음하겠다 해서 세워서 이 교회가 주님 오실까지 무너지지 않고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죠. 저는 그게 요즘에 계속 마음속 기도의 제목이 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살리는 영적 문제 해결하는 이 사명을 우리 감당해야 되는데,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성전,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지도자,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예배가 되는 이 제사. 또 폼은 또 잘 잡아. 꽃갈 모자 쓰고 얼마나 폼 잘 잡는지 모릅니다. 지팡이도 거룩하게 하고 음성도 그렇고 막 아예 막 그 노래 부르는 것부터 해서 음률 하고 막 얼마나 또 박자 맞추고 사람 육신적으로 더우면 혹 가뿌린 거죠. 거기에 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하고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본질, 정말 복음이 있느냐,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느냐 아니면냐.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다니면 차를 타고 쭉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 뭐 가끔 차를 다녀요. 이 사람이 어떤 찬양을 듣느냐 이거 보여요. 그러면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다 딱 보여요. 네. 그렇죠. 제가 아무튼 있던 전에 어떤 우리 교회에 있던 그 전수사인데, 그 넓은 옆에 타면은 다른 찬송들을 많이 듣는데 뭔가 사람의 어떤 자기의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울 같은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그런 걸 많이 듣더라고. 그런데 딱 그게 내용과 그거 딱 보니까 아, 얘가 결국은 좀 그렇구나. 여러분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의 부분에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개혁하고 할 수 있는. 참 감사합니다. 그래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하나님 떠나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또 그리고 진짜 그 현장에서 부딪히는 많은 힘든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 그들이 치유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오히려 정인돼서 현장 가서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가면 갈수록 저끼리 뭉쳐가지고요, 나라는 병들고 힘없고 다 무너지고 이게 완전 헤로스에게 지배당하지, 로마의 지배당하지, 그게 그 또 안에 있는 그 동네에 또 지도자의 지배당하지, 막 이렇게 백성들은 힘들고 고통당하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렸어. 개인도 이 모이는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 지역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그 나라가, 그 지역이, 그 가정이 사단의 역사 속에 무너질 수가,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죄의 저주 가운데 질병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라진 개인, 우리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교회,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대가 잡을 언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후대가 똑같이, 그렇죠, 바리새인, 자녀도 바리새인 되는데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잡을 언약이 없어. 보고 배운 게 그밖에 없고 전달받은 게 그밖에 없으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가 잡을 언약이 없어졌고 영적 서밋들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가 되어서 영적인 영향력을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영향력을 여기서부터 이 대구에 그걸 넘어선 민족과 전 세계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하다못해 헌금을 내서 중남미 일꾼을 파송해서 선교사를 도워서 이 복음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교회 운영할 수 있는, 안 돼. 그래서 유럽교처럼 다 팔리는 거예요. 모슬렘으로, 술집으로 다 팔리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 남아서 그래도 옛날 분들이 이 교회 미래를 놓고 정립을 드러나고 그 헌금을 내서 그걸 잘 모아놓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거 가지고 이제 이자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왔어. 문제는 그 돈 쓸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면은 결국은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후대가 본질을 놓친 이스라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이 사명 가지고 우리 교회부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같은 렘넌트 같은 이런 많은 우리 기중한 바로 우리 성도들을 곳곳에 여름 팀상에서 내 같은 인생을 살아라. 담대하게 세워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같은 이 교회를 세계 곳곳에 세워야 돼요. 그렇죠. 한국이 우리를 안 알아주면 중남미에 세우면 되는 거고, 그렇죠. 중남미에 알아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인도가, 그렇죠. 요즘에 제가 자꾸 인도를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예. 콜롬비아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한 5년, 10년 후에 일어날 거 미리 계속 기도하고 생각도 하고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의 3분의 1, 좋습니까? 지금 중국을 초월해서 최고 인구가 많은 거죠. 그래서 물론 그 먼저로 응답받을 것이 이제 이 콜롬비아나 온두라스나 중남미의 아주 중요한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세우고 응답받아야 하는 거죠. 네. 한번 보세요. 중남미 교회, 정말 한국과 전 세계 교회, 예레미야 사상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렇죠. 맨날 사랑타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는 주제에 자꾸 사랑타령해가지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힘으로 충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맨날 사랑 실천하고 사랑 실천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그 짓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적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임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만 사랑이, 그냥 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그냥 사랑이 나타나요. 섬기게 돼요. 희생하게 돼요. 생명 걸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속에는 미움이 가득, 성령의 열매는 없고요, 미움이 가득한데 막 교회 모여 배운 거는 또 사랑이라. 사랑 실천하는데 안 되는 거야. 지는 더 하면서도 남 보고 막 사랑이 있니 없니 그러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그것도 지쳐서 이제는 뭐 지도 들키고 다 들켜가지고 이제 그거 사랑 타령도 안 해요. 요즘 밖에 나가면 썰렁하다니까. 요즘 그것도 없어요. 세례 요한, 정말 이 이념과 이런 많은 어떤 사회주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사회 정의의 부분들, 신비주의, 은사, 능력,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각해진 세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뭐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지 못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라니까. 이건 세상 정치인에게 맡긴 게 아니고 교회에 맡긴 거예요. 성도들에게 맡긴 겁니다. 한 교회가 제대로 곳곳에 이 일꾼을 세워서 그곳에 정말 이 영적 시대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이 운동을 놓고 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지 정치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화인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회복하면은 개인의 치유와 사회가 다 지역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다시 가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세운 이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만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다시 하면 이걸 설명하는 게 성막인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요. 그렇죠. 그래서 큰 두 번째 옆에 페이지, 교회는 본질만 회복하면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이 교회는 예배에 뭐가 되어야 돼요? 중심지가 다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배 중심일이 되는 거죠. 예배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체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너무 귀한데 와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그렇죠. 10년 다녔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 하더라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적어도 저는 여러분에게 뭐예요? 10년 동안 목사님 무슨 소리 했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그거면 전 감사한 거죠.
그리스도와 영적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와 신분 권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세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바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천국 열쇠, 거기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뒤에 보면 특히 17, 18, 19 거기에 보면은 이런 겁니다. 풀면 풀리고 매면 매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죠. 이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건 없으면요, 전도 선교되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다 나중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개인이 당하는 영적 문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개인들은 영적 문제로 영원한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거 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이 개인의 영원한 문제로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6장의 가정 문제에 흐르는 이 사단에 충만한 이 문제는요, 전부 가정의 자녀들, 후대들이 다 타락을 가게 되어 있고, 결국 이 세상의 이 후대 자녀 문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이 사회의 영적, 지역의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뭡니까? 결국은 성공 중심으로 하다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문화로 이루어졌던, 뭐로 이루어졌던, 바벨탑이 됐던 간에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교회가 본질을 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요, 열심히 뭘 잘한다. 본질을 딱 찾아서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한마디로. 바로 그리스도요, 십자가와 부활이요. 내 인생에는 모든 문제 끝났다. 끝남으로 시작되는 게 내 인생이고 예배입니다. 안 끝나. 안 끝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하고 살아가고, 내가 자꾸 뭘 어떻게 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그 생각 속에 다 버려요. 그리고 개인과 교회는요, 다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부터 끝까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개인의 신앙생활이요. 임마누엘, 그렇죠. 내가 주체가 돼, 내가 누린다, 안 누린다. 이 개념은 내가 내가 생각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쭉 충만하면요, 그게 누림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카드 해서 막 끌고면서 나는 누린다. 너무 조마조마했으니까 진짜 그러니까 누린다 하면서 카드 값 안 하면 그냥 감옥 가지 이런 식의 카드가 그게 누림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자기 수준대로 써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안 써도 내가 안 가도 어디 내가 안 먹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야. 그게 누림이죠. 그 개념을 분명히 잡고 나가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누린다 해놓고 세상 가서 아예 전도 그냥 세상 웃음거리가 되는 웃음거리. 그렇죠. 돈도 없지, 생각도 이상하지. 여러분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 참교육계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참 감사하게. 그렇죠. 네. 그래서 복음을 가진 교회는 이렇게 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네버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예배하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로마 열 황제,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의 교회,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잡으려고 그렇게 해서나 안 되는 거예요. 결국 AD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다른 나라, 다른 종교처럼 이렇게 믿어도 된다. 전에는 이건 완전 사회 악이다 해가지고 없애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392년에 아예 국교, 나라의 종교로 이제는 이 기독교에 다른 거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식입니다. 이방신, 우상 다 버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교회가 그 응답받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독재자들, 공산주의, 그렇죠. 종교 어떤 모슬렘이나 어떤 사상도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 무너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성전 안에서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사람들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렇죠. 이 목회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우리 제일 밑에 그걸 언급을 안 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전 세계 목회자들부터 교회 본질을 회복하도록 딱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목회자들. 요즘에는 한국과 선진국은 목회자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학교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다른 교단에 이렇게 이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운영이 안 되는데요. 오는 아이들은 전부 공부가 안 돼가지고 뭔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삶이 힘들어서 치유받으려고 오는 건지 뭐 어떤 건지 그냥 뭐 부모님이 가락하니 가는 건지 뭐 교회에서 그러니까 가락하니 가는 건지 그래 오는 거예요. 소명도 없고 머리도 없고 사회성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래도 모르고 위에도 모르고 이게 이제 나중에 신학 졸업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지도자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면제부 안 팔면 다행이에요. 앞으로 참 그렇죠. 예전에 이 교황 돈 주고 팔고 이렇게 하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뭘 아는 게 있습니까? 그래 성경도요 뭐 라틴어를 읽을 수 있습니까? 이게 성경은요 일단 그 가지고 있는 건 또 가지고 남 못 이렇게 하면 지가 떡 까꿀로 딱 엎어놓고 그러니까 이거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놈은 거기에 기록해 보니까 엄단패설 처음부터 끝까지 엄단패설 쫙 그래도 성도들은 미련하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가 무슨 소리 하든 왜냐면 계속 하거든요 여기. 그렇죠. 또 문화가 되면 교회가 그런 줄 알아. 그래서 목사가 뭐 오랫동안 그 목사 처음부터 영접에 그거 가면 그 목사가 그런 줄 알아. 자기 교회 목사가 최고인 줄 알아. 다 그러고 오늘날 교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최고인지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헛소리 하면요 여러분 복음 가진 데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 아니면 여러분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개혁하든지 둘 중에 하나. 살아남지 못하면은 가야 되고 진짜 여러분이 살리는 이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개혁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목사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핍박을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회복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온 세상이 퍼져나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온 세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온 땅을 덮어야 되겠습니까? 덮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곳을 예배하면서 인생 하나하나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문제는 본인들도 시달리고 본인들도 무너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2번에 3번 지난번에 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성막을 통하여서 구약에 그 성막이 있거든요. 그거 딱 보여서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이 성막은 본질상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다른 거 설명은 많이 할 수 없고요. 제사를 지내거든. 뭐 안식일이든 뭐 우리 절기든 뭐든 간에 제사를 딱 지냅니다. 이 제사는 항상 피 흘리는 제사예요. 어린 양으로서. 또 제물이 피를 흘려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비밀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 이 앞에서 딱 우리가 할 때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이 은혜의 내용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해요. 그래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냥 간판 붙이고 뭐 찬송 부른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화려하게 하더라도 그렇죠. 사람은 감동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이나 이런 거 뭐 세상 천지 뭐 노래를 가지고 감동받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뭐 세상 천지 뭐 요즘 유튜브 쇼킹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 어떤 놈은 맨날 쇼킹하는 그거 찾아가 계속 보다가 인생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뭐 뭔가 신기한 거. 여러분 절대로 신기한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쇼킹한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요즘 그것도요. 뭐 지겨우니까 1분 뭐 그것도 30초 그런 내용들이 뭐 하다 보면 계속 딸려. 한번 가봐서 막 계속 그러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다음에 한 시간 동안 그걸 한번 봤거든요. 그 다음 나의 상태를 봤어.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상한데도 사람은 그거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그거 하면 이상하게 한 30분 하면 눈이 아파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노안인지 아니면 저 재미가 없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로 묵상하면서 예배하고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이야기 들으면서 예배하고 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다 끝났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 가지고 아멘하고 이게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충만이 오면요 여러분 시달린 것도 어느 날 해결돼. 예배 드리다 보면 어느 날 해결돼. 어떤 날은 10년 20년 좀 질긴 사람은 그렇고 좀 빠른 사람은 며칠 몇 달 만에 딱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안 없어지는 것은 여러분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고 워낙 뭐 뿌리가 깊이 내려서 그런데 뽑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성령께서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못 뽑으면 뿌리에 성령이 충만하면 뿌리가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 자꾸 해결하지 마세요.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하려고 할수록 자꾸 그게 자라나더라고. 그냥 성령 충만하고 복음 생각하다 보면 그게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거짓은 그냥 알아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이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빛의 등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 빛과 생명의 떡과 이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이 축복이 있다는 거. 이게 성소의 등대, 분향단 이렇게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떡상 거통 이런 거 있고요. 그래서 성막 앞에 그 앞에서 뭡니까? 백성들은 아주 임재하심 앞에서 그리스도의 비밀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입니다. 이게 절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안식을 계속 지키면서 응답받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거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천백교회는 그날까지 딴 것까지 정리되겠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린 교회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받은 말씀과 능력으로 모든 갈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부터 갈등 딱 벗어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날까지 세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바로 복음이 있는 교회, 복음 가지고 예배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세계복음화 그날까지 응답받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끝날까지 무너지지 않는 교회,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는